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6장 1절 말씀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을 합니다. 구약성경 124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 마지막 절 28절도 함께 있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다리오 바닷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우리 지난 금요일에 우리 김정혜 선교사님 캄보디아 입국하셨는데 우리 교인들이 공항까지 이렇게 배웅해 드렸습니다. 갔다 오는 과정에서 목사님께서 캄보디아 입국할 때에 돌아오는 비행기가 미리 예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입국하는 게 좀 어려워서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해서 금요일날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오늘 교회 오기 전에 목사님께 문자가 왔습니다. 카톡이 기도해 주어서 잘 무사히 입국하셨다고. 늘 여러분과 함께 고백하면서 나누지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줄로 믿고 또 우리가 기도함으로 또 우리 선교사님 캄보디아에 잘 입국하셨습니다. 금요일날 잘 입국하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왜 그러면 그 사소한 것에 우리에게 이렇게 관심이 가게 하고 또 기도하게 하셨을까 생각하니까 아마도 우리 김정희 선교사님 이번에 캄보디아에 가셔서 사역하시는 거에 우리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더 사인을 주신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입국하는데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 김정희 선교사님 다시 캄보디아에 들어가서 다시 말씀 사역 또 예배 사역을 할 텐데 그 어떤 때보다 더 기도가 필요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목사님을 사모하고 또 그리워하고 감사하는 마음들이 이제는 선교사님을 우리가 세워가며 사역을 돕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인 가운데 만두 가게를 하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의 가장 큰 행복은 좋은 재료를 정성껏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맛있게 먹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만두를 만들 때는 항상 예수님이 드실 음식이라 생각하여서 정말 좋은 음식, 좋은 재료를 갖고 만두를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와서 만두를 먹겠다 그러면 더 정성껏 이제 만두를 만들어서 자녀들에게 좋은 재료로 만든 만두로 자녀들에게 먹였습니다. 자녀들 가운데 특별히 만두를 좋아하는 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딸이 항상 엄마에게 온다 연락이 오면 엄마가 즐거운 마음으로 만두를 만들어서 딸에게 줍니다. 만두가게 들어와서 엄마가 정성껏 만들어 놓은 그 딸을
딸이 만두를 보고 나서 첫 번째 한 말이 뭐였냐면, 엄마, 이거 팔다가 남은 거지 였어요. 응? 엄마, 이거 팔다 남은 거 나한테 주는 거지. 늘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는 정말 당신이 믿음 안에서 누가 먹더라도 이 만두를 그렇게 귀하게 주님께 섬길 것이라는 마음 갖고 만두를 만들고, 특별히 내 자녀들이 먹는다고 하면 그 어떤 것보다 더 좋게, 더 귀하게 만들어서 만두를 만들어서 딸이 온다 그러면 정성껏 준비해서 딸에게 주는데, 딸은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이거 팔다가 남은 거지. 처음에 들을 때는 그냥 장난인가 보다 했는데 조금 계속 몇 번 들으니까 속상하지요. 화도 나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정성껏 준비했는데 이 아이가 못 알아주는 건가? 라고 생각이 문득 들다가 본인이 깨달은 게 있어서 뉘우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것도 가장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데 우린 그것을 믿지 못하고 불평하고 투정하고 그리고 원망만 했던 모습들이 생각이 나서 그 딸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 같더라라고 반성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에게 팔다 남은 찌꺼기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아끼는 독생자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항상 아니야, 찌꺼기로 남은 걸로 뭐 남들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언제부터인가 더 많이 또 익숙해지고 또 무감각해지거나 당연시 여겼기 때문에 이것을 혹시 이 딸과 같이 그런 투정을 부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봅니다. 지난 1년 동안 2018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와 또 우리 지역,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일터와 여러분 개인에게 주었던 은혜는 어떤 은혜였습니까? 1년을 뒤돌아보니까 남들도 다 그러고 살았는데 다 똑같은데 뭐 내가 특별하다고? 누구를 보니까 더 크게 복받은 것 같고 다 잘되고 출세한 것 같은데 나는 여전히 부족한데 내가 뭐 감사할 게 있다고? 혹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럼에도 감사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의 감사가 한 단계 성숙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감사를 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에는 세 가지 종류의 감사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만일의 감사. 이것은 조건부적인 감사인 거죠. 어린아이처럼 야, 너 이거 하면 내가 뭐 줄게. 그럼 엄마가 그거 해주면 내가 감사할게. 엄마가 약속한 거 나한테 뭐 해주면 내가 감사할게. 내가 기도한 거 응답해주면 제가 감사할게요. 조건부적인 감사. 두 번째로는 때문에 감사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학교에 잘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출세했기 때문에, 이유가 있는 거죠. 한 사람들은 통계적으로 한 20% 정도의 사람들이, 교인들이 이렇게 감사한다고 합니다. 물론 조건부적인 만약의 감사보다는 조금 더 성숙되고 그래도 자기의 도리를 다하는 감사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약 10%의 교인들만 이렇게 감사한다고 그래요. 어렵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 1년 뒤돌아보니까 항상 좋은 일만 있지는 않았잖아요. 감사를 찾으니까 많은 것이지 힘든 걸 찾으면 또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가 감사를 찾는 것이 힘이 드는데 어려웠던 거 찾으라면 아마 금방 쏘내려갈 것 같아요. 금방 우리 마음에 그냥 각인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힘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도, 그럼에도 우리가 구원받음에, 그럼에도 이것을 선용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향한 더 큰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서산 성산교회에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이 10%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 설교 준비하다가 우리 10%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자. 우리 모두가 다 조건부적인 감사, 때문에 감사,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 영적인 조금 욕심 이런 마음들을 가져보았습니다. 함께 여러분 교독한 우리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지난 새벽기도 때도 한번 살펴본 그러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근데 포로로 잡혀간 그 자리에서
총리가 됩니다. 총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중책을 맡는 총리가 됩니다. 그랬더니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시기 질투가 생겨서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끌어내릴까라는 궁리를 하다가 아무리 그 사람을 살펴보아도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흠잡을 데가 딱 하나 있었는데, 저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부분을 건드리면 다니엘은 흠잡을 수 있고 넘어뜨릴 수 있어 라고 자기들의 잔꾀를 모아갑니다. 그래서 왕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절대적인 자기한테 피해가 오지 않는 것을 알고 있는 그 문제를 이제 칙령으로 만들어서 왕에게 허락을 구합니다. 왕이시여 30일 동안만, 30일인데 어떻겠습니까? 그날은 그 기간 동안은 오직 왕에게만 절할 수 있게 하시고, 누구라도 그 기간 동안에 다른 신이나 다른 어떤 것에 절하거나 그러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하나의 칙령을 만들어 놓읍시다. 거기다 얼마나 많은 이유를 드러났겠어요. 그게 왜 좋은지를 얼마나 많이 설득을 했겠어요. 그랬더니 왕이 보더니 그래 30일쯤이야 어때? 그거는 괜찮.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겠어? 왕에게도 여러 가지 생각했겠지만 그 문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이제 거기에 도장을 찍습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도장을 찍은 건 지켜야 되는 상황인 것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것이니까, 자, 그렇게 딱 되었을 때에 옆에 있었던 함께 총리로 임명받은 사람이나 시기질투하는 다니엘을 시기질투하는 사람이 이제 됐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무슨 얘기냐면 왕이 나를 굉장히 사랑하고 아끼고 신뢰한 줄 알아요. 근데 왕도 나를 지킬 수 없는 걸 아는 거죠. 왕조차도 나를 지킬 수 없는 이 상황이 되었는데, 그런 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시기질투하고 그의 어떤 그를 좀 고통을 주려고 또 그를 죽이려고 하는 악한 의도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별로 굴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자기는 이 세상의 것, 이 주변의 많은 세력들에 대해서 그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오직 섬김과 두려움의 대상한 하나님만이 그 안에 마음이 주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왕의 권한, 왕의 보호가 아닌 하나님의 보호를 믿었기 때문에 왕이조차도 보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 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는, 이 결과는 뭐냐면 이제 그 모습은 다 지켜보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조서를 만들어서 왕의 도장을 받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지금 다니엘 집 앞에 다 눈을 크게 뜨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고 있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거 보는 순간 걸렸어 하고서는 바로 이제 신고하고 잡아가는 상황, 그 직전이거든요. 내가 기도하면 바로 군사들이 들어와서 나를 잡아갈 것도 알았고, 그렇게 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갈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거기에 별로 동요됨이 없이 늘 하던 대로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뒤에 보면 성경은 그렇게 성경의 증거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딱 지켜보고 있다가 다니엘을 잡아다가 왕에게 데려가면, 왕이시여 이 다니엘이 당신이 도장 찍은 이 조서를 어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왕이 찍은 이 조서의 내용대로 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거든요. 왕이 그때서야 아이고야, 이런 나쁜 의도로 이렇게 했구나. 화가 얼마나 많이 났겠어요. 자기 신하들이 다 똑같은데 신하들 안에 서로 알력이 생겨서 싸우고 하는데 가장 자기가 아끼는 다니엘을 죽게 만들었으니 너무 화가 나죠. 그래서 다니엘을 할 수 없이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면서 그 왕이 입에서, 이방인의 왕의 입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이 사자굴 속에서 너를 지켜주실 거야. 참 대단한 거거든요. 이방인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이 자기 힘으로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왕의 보호가 안 되는 걸 알고도 감사기도 했더니 정말로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데 그 왕이 말합니다. 야, 내가 너 못 지켜줘서 미안해. 그렇지만 너 하나님 믿잖아. 니네 하나님이 너 지켜줄 거야. 저는 이번에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우리가 좀 이렇게 인정받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라가 우리를 책임진다 그러지만 얼마큼 책임지겠어요? 직장이 요새는 평생 직장 없잖아요.
퇴직하고 나면 우리 그 다음 또 살아가야 되잖아요. 누가 우리를 책임지겠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그 순리에, 세상의 그 유혹에, 세상의 요구에 계속 따라가다가 나중에는 세상이 우리 책임 못 진대, 나라가 우리 거기까지 감당 못한데, 너무 많이 좋아졌는데도 거기까지 못한데 뒤돌았으면 근데 난 어떻게 살지? 그게 지금 우리 현대인들의 고민이거든요. 겉은 굉장히 평화롭고 풍족하고 다 좋은데 세상의 것을 따라 살다 뒤를 돌아보니까 근데 나는 누가 책임지지? 아무도. 더 공허하고 더 어려운 거죠. 예수 믿는 우리조차도 그렇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다니엘 같은 고백이 될 때에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럴 겁니다. 그래, 세상이 여러분들을 책임 못 지지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당신을 책임질 거야. 당신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책임질 거야. 그래서 내가 미안하지만 나는 걱정 안 해. 그 얘기를 왕이 하는 거예요. 하룻밤이 지나갔어요. 왕은 믿음이 없으니까 이제는 다시 사적을 앞에 가서 묻습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살았으면 대답 좀 해보라고.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었으면 한번 대답 좀 해보라고. 얼마나 밤새어 고민하고 떨고 생각이 많았겠어요. 근데 사자굴 앞에서 다시 물었어요. 그 앞에까지 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대감이에요. 그래도 다니엘이 저랬을 때는 뭔가 기대함이 있을 거예요 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갔더니 다니엘,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난 밤 사이에 사자 입을 막아주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건강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위기를 넘기고 난 후에 오늘 함께 봉독한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닷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제국이 바뀝니다.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 변화 속에서 꿋꿋하게 자기의 일을 잘 감당하며 형통하게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가 그렇게 위기 앞에 나라가 빼앗기고 나라가 망하여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기 사람들이 어떻든 의미하여서 죽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만들어서 왕의 보호 밖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가 생명을 지키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웁니다. 첫째로 다니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우리 번역에는 마음이 민첩하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을 성경의 원어에 보면 아주 놀라운 영을 소유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놀라운 영이 다니엘은 그 영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다니엘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없다라고 성령이 증거하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내 안에 있음을 여러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래 그 성령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자꾸 우리가 의심을 해요. 그것 때문에 자꾸만 힘들어해요. 내가 큰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고 어떤 특별한 것이 있어야만이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고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습니다라는 것이 고백이라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심으로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하여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고요, 이 시간 1년의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다만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것인데, 이건 뭐냐면 매 순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더불어서 그분께 여쭙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라는 거예요. 성령이 밖에 있다고 성령은 내 안에 오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날마다 새롭게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여쭐 때에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하나님이 많은 사인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우리가 그 사인을 잘 못 느껴요. 감각이 자꾸 좀 무뎌지는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한 것은 영적으로 감각이 예민한 거예요. 그래서 악한 것을 보면 그것이 우리가 불편하고, 또 바른 길을 가지 않고 다른 길을 가면 이것이 아니라고 느껴지고,
뭔가 세계가 막 돌아가는 걸 보는데 이게 아닌 것 같아라고 느껴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다니엘은 성경에 보니까 정직하게 충성한 사람이었다라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포로로 잡혀가고 종으로 잡혀갔는데 이 사람은 그곳에서 정직하여 충직하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고 가장 위대하게 살려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헌신하지 못할까? 왜 충성하지 못할까 했더니 핑계가 너무 많아요. 이유가 너무 많아요. 내 마음이 안 드니까, 직장이 마음이 안 드니까, 학교가 마음이 안 드니까,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내가 뭐가 더, 나는 내가 지금 이런 것들은 내가 조건이 안 돼서 그런 거야. 내가 금수저고 내가 조금만 환경이 달랐으면 나는 훨씬 더 잘했을 거야. 이런 말들을 다 하고 살아요. 그렇게 보면 오늘 다니엘의 환경은 불평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왜? 다니엘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다니엘은 가만히 있는데 자기가 잘 충성했던 나라도 망하고 또 새로운 나라가 생겨져요. 얼마나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은 거기에 흔들림이 없었어요. 자기가 주어진 자리에 오직 충성되이 정직하게 자기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은 정직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가 정직하기가 쉽지 않은 사회인 것은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우리는 정직해야 돼요. 세상의 보호를 설령 못 받는다 할지라도 정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쓰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법 앞에도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 충성되이 살았던 모습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0절에 있는 것처럼 그는 습관을 따라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기도에 대한 주제는 우리 많이 들었던 내용이니까 어느 한 그리스도인의 고백만 이야기하고 기도에 대한 주제는 넘어갈게요. 한 걸음이 당신을 그리 멀리 데려다 주는 것은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걸어야 합니다. 한마디 말로 당신 자신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말해야 합니다. 1인치가 당신을 크게 자라게 하는 것은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의 행동이 모든 것을 이루어 놓는 것은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행해야 합니다. 단 한 번의 기도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것은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은 절망을 극복하는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있어요. 우리가 왜 계속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해도 하나님의 답이 없는데요. 기도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데요. 우린 그런 마음의 불편함을 다 갖고 있어요. 왜 해야 됩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절망을 극복하는 희망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이 다니엘에게 있는 거잖아요. 습관을 쫓아 내가 기도하면 사자의 밥이 될 걸 알았는데 습관을 쫓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의 권한 밖에 있는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왕은 그 모든 나라가 망함으로 끝이 났지만 그 다음 왕이 와도 다니엘은 그곳에서 여전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한 임금, 한 나라에 국한되지 않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갔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기도는 계속하는 겁니다. 기도는 대단한 게 아니라 계속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이 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 시대에는 그 어떤 때보다도 기도의 사람을 더 많이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선한성산교회 성도님들이 할 수 있으면 우리 공적인 예배와 또 기도하는 자리에 힘써 나오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골방이 되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요? 습관을 따라서 매일같이 내게 주어진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억울한 일, 어떤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하니 아니야, 이 시간은 하나님께 약속한 시간이야 라고 정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사자굴에 밥이 될 텐데도 불구하고 알고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그 감사의 능력이, 열매가 다니엘처럼 어떤 세대, 다음 세대,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형통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브란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던 한 교회 목사님 사모님의 간증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위암 판정을 받고 수술을 했습니다. 의사가 개복을 했는데 검사했던 것보다 암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개복한 것을 닫고 마무리하고 주치의가 어떻게 하면 이 환자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사실대로 말할 수 없으니까 고민을 하다가 공책과 볼펜을 가져다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모님, 특별히 할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감사했던 것들을 한번 써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주더래요. 무슨 얘기예요? 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잖아요.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그래도 뭐 의사로서, 믿는 이로서 뭔가 좀 해드려야 되니까 의사가 숙제처럼 내준 거죠. 처방전을. 그러니까 사모님이 이제 그것을 갖고 감사를 적기 시작을 했습니다. 참 적기 어려웠었다 그래요. 내 처지가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감사를 적어 나가기를 시작을 했어요. 첫 번째,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니 그 은혜 감사합니다. 뭐 늘직상적인 거죠. 두 번째, 못된 성격이지만 이렇게 목사 사모가 되어서 교인들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 번째,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쭉 감사를 찾아보다 보니까 약 137개의 감사가 쭉 적어 내려가 있더래요. 더 이상 감사할 것도 없고 의사도 이제 더 이상 권해드릴 게 없으니까 와서 사모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모님, 이제는 복수에 물이 차면 그때마다 한 번씩 와서 물을 빼시면 됩니다. 집에 가셔서 편하게 지내십시오라고 퇴원을 권하셨답니다. 퇴원하고 난 뒤에도 사모님이 이 감사 노트 쓰는 것을 계속 이어갔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거기에 멈춰져 있지 않고 계속 감사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기쁨이 솟아나기를 시작을 했고 이 감사에 대한 것들이 자기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암 말기 환자로서 수술해도 치료 방법이 없고 자기가 한 것은 감사 노트밖에 쓴 게 없는데도 자기 몸이 변화가 생기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고 또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니까 가서 신방하고 위로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교인들은 걱정을 하죠. 아니, 사모님은 병원에서 이제는 희망이 없다 그래 퇴원하셨는데 저래도 괜찮을까 하고 염려하는 소리들이 점점 커갔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모님이 정상적으로 위암을 이제 암 환자였는데 식사하셔도 소화를 잘 하시고 점점 얼굴이 점점 보기에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월이 지난 후에 그때까지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지켜주었으니까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받았어요. 여러분, 검사가 어떻게 나왔겠어요? 의사가 깜짝 놀랄 만큼 기적적으로 암이 제거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지금도 일어나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암을 이기는 것은 감사가 능력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 감사가 어떤 감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한 감사이잖아요. 암에 걸렸는데, 수술했는데, 수술이 안 될 만큼의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라도 감사하였더니 감사가 나를 변화시켜서 치료하더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2018년도에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나라에 대한 감사, 지역에 대한 감사,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나에 대한 감사를 막 찾으면서 1년을 달려왔어요. 한 주간을 달려왔어요. 이 시간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예배 드립니다. 한 번 더 순간적으로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러면 좋은 것만 있었을까? 지난 1년 동안 이 나라가 다 편안했을까? 사건은 없고 다들 행복했을까? 내 자신의 문제에서 그러면 어려운 일은 없었을까? 1년 동안에 왜 어려운 일이 없었겠어요? 얼마나 많고 얼마나 지금도 그것 때문에 나를 괴롭게 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나를 여기 있게 하시기에 너무 감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영향력 밖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고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되어서 다니엘이 받았던 복을 우리도 함께 받고 여러분 때문에
가정과 일터와 교회, 이 지역이, 이 나라가 다시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하루, 남은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정말로 기적같이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 많고 너무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작년 이맘때에는 상상도 못했던 나라의 변화들, 우리 교회와 가정에서의 변화들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또 한 이면에는 우리 아픔과 상처, 고통, 여전히 남아있는 힘듦이 있습니다. 이 시간 감사하는 우리들이 감사를 찾아서 감사한 것 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같이 감사를 드립니다.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문을 열어 감사 기도했던 다니엘의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의 자리가 고난과 환난과 고통의 자리,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 감사가 되어서 10%의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 그러는데, 우리 서단성상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 10%의 성도가 되어서 우리가 이 감사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암도 극복할 수 있는 감사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들에 순종하고 큰 자가 되는 복을 받고 많은 사람들을 더욱더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